에베소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 가서 셋집에 2년 동안 있을 때 그때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눈물의 편지예요. 그런데 기원 후 한 64년경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같이 에베소서는 두 개로 나눠지는데 챕터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이에요. 똑같이 그 패턴을 따라서 이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가 교리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입니다. 교리가 뿌리고 실천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교리가 잘못되니까 이단이 되지는 거예요. 윤리가 아니라 교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뭘 다루느냐?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믿음이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는데 믿음이 뭐냐? 교회란 뭐냐? 참다운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려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에베소서가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베소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나 바울,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에 겁날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자, 1장 1절을 한번 살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박성규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사도는 아니죠. 사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박성규는, 이렇게 넣듯이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운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아니면 집사 아니면 성도,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불러보는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세운 교회 담임 목사가 된 나 박성규는.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이게 입체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 우리가 주님 세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 우리가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게 된 것,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이렇게 살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에요. 이 확신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잠시 흔들려도 다시 오뚜기처럼 바떡 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 했어요. 난 예수님의 종이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이렇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 공문을 갖고 가는데 하늘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핍박자여 포행자였지만 나는 버림받아 지옥의 자식이었고 마귀에게 끌려가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붙드시고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 의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의 동원이 됐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 로마서, 에베소서에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사도로 세운 나 바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머지 성도들에게 쭉 교훈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시작이 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붙드셨다. 결코 버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잠시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에 뭐가 있습니까? 밑에 안에 보이지 않지만 무거운 추가 있어요. 쇳덩어리가. 그게 빨딱 일어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주님 세운 교회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주님 세운 교회 담임 목사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주님 세운 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로 성도로 나를 보내주셨고 이 교회로 이끌어 주셨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 먼저 택하셨다, 먼저 찾아오셨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뭇가지로 이렇게 무화과로 이렇게 치마를 만들어서 하와와 같이 무화과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무화과 그늘 안에 어두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옷 벗기고 가죽옷을 입혀 쫓아는 내어도요, 이 가죽옷을 입혀, 양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훗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다시 에덴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천년왕국으로. 그리고 에덴보다 1000배 만배 더 나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가에 이르러 강 건너 에스가 400인의 자객을 거느리고 죽이러 온다는 소식 듣고 강 건너로 다 보내고 홀로 남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실험하는 거예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야복강의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시고 시몬아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시몬은 흔들리는 자예요. 갈대요. 연약한 자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어주겠다는, 게바가 되어라가 아니라 게바라 하리라. 따라합시다. 게바라 하리라. 우리는 시몬처럼 흔들리는 갈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게바로, 든든한 만세 반석으로, 튼튼한 반석으로 내가 내 이 게바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모두가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기도하라. 하나님이 온갖 은혜와 선물을 베풀어 주시느니라. 그럽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나를 붙드신 주님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쓰러져도 이렇게 해주시고 다른 길 가면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주님 세운 길을 세우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아름다운 신부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사랑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에베소에 있는 첫째, 성도라는 표현을 써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번째가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했으니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신실한 자들에게.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세 가지 명칭을 붙여줬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명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이거를 영어로 찾아보면요, 세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건 성자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성자다. 예. 여러분, 나는 성도다 그런 것은 부담이 없는데, 나는 성자다 그럴 때는 부담이 많습니다. 험도 점도 없는 깨끗한, 완전히 성 어거스틴 이렇게 나오는데, 에녹같이 살아야, 엘리야같이 살아야 성자지. 내가 어떻게 성자냐.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자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니 성도라 이랬어요. 교회에서 서리집사 되기 전에 성도라고 불러줍니다. 서리집사 되면은 성도 내 뗄이 떨어지고, 서리집사에서 이제 권사되고 안수집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작 중요한 이름은 성도라는 거예요. 성자라는 이름이 최고 이름이라는 거예요. 목사보다도 더 나은 이름이 성자라는 이름이잖아요. 박성규 성자. 와, 여러분의 이름에다가 뒤에다가 성자를 한번 붙여요. 시작. 박성규 성자. 여러분, 기가 지금 죽어가 말이 안 나오잖아요. 성도 한번 붙여요. 성도. 시작. 박성규 성도. 그거는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박성규 성도나 박성규 성자나, 여러분이 성자와 성도를 성경에는 똑같이 하고 세인트라 한 것을 번역하니 성도로 번역했을 따름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나오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선교헌금하고 또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성가대 교사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충성 봉사하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여러분은 하기오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시켜서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부름을 받아 이 하나님의 궁정에 심겨진 거룩한 백성인 줄로,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명칭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성자답지 못한 죄인된 우리, 죄와 허물로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죄값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원히 저주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거기서 성자라 불러주시고, 성도라 거룩한 백성이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딱 하나입니다. 거룩하라는 거예요. 성도답게 살라는 거예요.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온갖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승리를 주며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디스커넥트 해버려요.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계시긴 계시는데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 잡은 손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주님의 택하신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한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천국 갈 때까지 놓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 지면은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커넥, 고개를 돌려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여 내게서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멀리 서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는 이 다윗이 위대한 사람. 다시 주님이 고개를 들어 나에게 의로운 태양의 광선을 비춰주셨어요. 그게 바로 살만 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떠나가시면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주님 내게 고개를 돌리지 마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3장에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3일 동안 성결케 하라, 거룩케 하라. 요단강 가르는 기적은 내가 행하는 것이니 너희는 거룩케 하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옹기점 연기 같아 번개가 치고요, 불 가운데 폭풍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벌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은 율법과 성막과 거룩한 법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성결케 하라.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며 옷을 빨고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하라.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전에,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결과 거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가 좋아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밑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피의 씻음을 받으면 성결케 되는 거예요. 깨끗게 된 그 그릇에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온갖 좋은 것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지어도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33%, 그러나 범죄와 전쟁, 세상은 더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제 원로 목사님들에게 조국 땅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조국 땅의 운전대를 잡은 교회와 주의 종들이 거룩성을 회복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곡하며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원로 목사님은 대목사님 남은 생애가 이제 목회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사명은 조국을 위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누구보다 일생을 목회했던 여러분들 사모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응답을 빨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호소한 거예요. 그분들의 가슴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면 이 땅은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의 학장이 졸업하는데 학생들에게 쫙 이렇게 편지 한 장씩을 썼어요. 받아보니까 사람 인자가 6개.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학장님 이게 뭡니까? 물어봤더니 사람 많은 사람 중에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목사 많은 목사 중에 목사면 목사냐? 목사라야 목사지. 장로 많은 장로 중에 장로면 장로냐? 장로라야 장로지. 집사, 권사, 성도 마찬가지. 교회 많은 교회 중에 교회면 교회냐? 교회라야 교회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목사다운 목사, 장로다운 장로, 권사다운 권사, 집사다운 집사,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십자가 부여잡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이 땅에 제사장 교회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은 거룩하라. 너희들은 성자가 되라.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요. 주님 떠나가시면 난 아무것도 안 해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가 우리 성도들이다. 성도들은 예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연합하면 예수 부활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말과 행위가 언제나 주님의 생각과 뜻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자가 된 faithful, 신실하니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요, 말이 신실해야 돼요. 생각이 신실하고 행동이 신실해. 이것은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보정수표입니다. 한국의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3%입니다. 지금 33% 하지만 1.3%의 기독교인들을 온 마을이 벌벌 떨었다는 기록에 의하면 원님이
어느 마을에 부임을 받아가는데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부정부패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막 그냥 부정하면 그냥 두질러 앉는 거예요. 혼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저 마을 못 가겠다 해서 다른 마을로 바꿔달라 하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한 사람이요 1000명 만명의 크리스찬보다 더 뛰어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신실하고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의 북부 쪽에 어떤 교회 어느 여집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3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 철학에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와 우리에게 보배가 왔다고. 근데 이분이 3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돈을 빌리고 많은 이자를 쳐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막 다 갖다 주는 거예요. 3년 동안 이게 크레딧을 쌓아놨죠. 그리고는 돈을 줬는데 그 돈에다 이자를 많이 쳐주니까 막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돈을 내는 몽땅 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전에 나중에 교회가 큰 시험 들었어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주 대구가 아는 아주 큰 시험 든 교회가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이전에 교회도 그렇게 행하고 도망쳐 와가지고 그렇게 행한 거예요. 사람은 세월이 지나봐야 돼. 3년 4년으로 몰라요. 말은 멀리 달려봐야 그 말의 능력을 알 수 있고 사람은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3년이 아니라 5년이 아니라 에녹은 300년을 동행했어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신실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신실한 자를 찾는 거예요. 로마 16장에 베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실한 자들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 평생을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평생을 함께하는 신실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산에 가면은 용산시장에 아주 유명한 분이 있대요. 저울을 달다가 이 저울 맞습니까? 라고 손님이 물어보면 그러면요 저쪽에 어느 가게 가면 거기에 정확합니다. 그 사람 교회 나가니까. 그 사람이 순복음 중앙교회 나가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속이지를 않는데 용산시장의 전체 저울의 스탠다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울이 틀리면 거기 가서 맞추고 좀 의심하면 거기 가서 달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게 바로 보정수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면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인정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와 연합된 자입니다. 나는 신실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장 2절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요 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뜻으로 바울이 사도가 됐다는 것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다. 성자들이다.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와 연합된 자다. 너희들은 신실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불러주면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귀절은요 은혜와 평강은 모든 성경에 거의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택함받고 구원받고 죄사함받아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랴.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서도 영원히 내가 찬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보혈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 오늘 새벽에도 깨어나서 이 새벽기도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아무나 못 나옵니다.
작정했다고요? 끝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대구의 여세진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40일 작정하다가 21일로 분질러 줬거든요. 1년에 40일 작정을 2번 하다가 21일을 4번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21일 했다가 또 몇 주간 쉬었다가 또 20일 해도 아이고 쉬는 것만 줘도 감사하다네. 근데 21일은 목사님 나 거꾸로 매달아 놔도 합니다. 이렇게 웃던 여세진 장로님이 20일째에 병원에 들어가 버렸어요. 갑자기 앞이 캄캄하게 안 보이더라고요. 운전하다가 차 세워놓고 망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급히 병원 전화해서 가족들과 함께 영남대학 병원으로 갔는데 이 망막 뒤편이 터져버렸어요. 피가 터져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목사님 새벽기도 20일을 거꾸로 매달아놔도 내가 견딘다는 걸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21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작정 새벽도 할 수 있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명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성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 떨어지면 우리 입에서는요 비판하는 말, 부정적인 말, 마귀적인 말, 혈기, 분노 이런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코팅 시켜버리니까 우리 입에서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 칭찬하는 말, 살리는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쏟아지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도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열매에서, 은혜의 뿌리에서 평강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것은 바로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꼭 가지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던져지니 마라의 선새물이 달아졌어요. 도끼날이 빠졌는데 십자가 던지니, 나무로 던지니까 도끼날이 떠올랐어요. 은사 잃어버려도, 첫사랑 잃어버려도 십자가 던져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평강의 열매, 하늘의 피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갈릴리 바다의 풍랑 속에 주무시던 예수님,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세상이 아무리 난리치고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도요 염려할 거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